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침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 한절기에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엘리야는 많이 알고 있죠. 엘리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대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 길르앗의 그 디셋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7대 왕인 아합과 또 아시대에 그 활동한 그런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몸에 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죠.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죽지 않고 그 히릿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그 주요 업적은 뭐냐면은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참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 살려주고 사르밧 가부의 믿음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비를 내리게 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양성하고 사무엘이 세운 그 선지학교를 계속 이어나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승리를 포기한다면 그는 전쟁에서 죽거나 전쟁 포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단의 노리게 되면,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맨날 불평, 불만, 원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의심, 염려 속에서, 슬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락과 또 방탕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돼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인생이 살만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 차고 또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냥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뭐예요? 하늘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 하는 모든 문제들이 열리기를,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다하기까지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긴 가뭄과 도피 생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방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우상 숭배에 물든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렇듯 그 많은 대적 앞에서 비록 혼자였지만은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7대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합 왕이었었는데 시돈 왕 에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시돈은 어떤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시돈 왕 에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알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세벨은 항상 바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그것을 불순종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명령을 거역하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게 했다는 것이죠.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오늘 내용이 열왕기상 17장하고 18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은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시내가 마르고 기근이 심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은 것도 말라 죽었어요. 그러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빌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러나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막에 부는 바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불어닥치면 이스라엘은 뜨겁게 장렬하는 그런 태양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후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 나타나서 바알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이게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가려내자고 이렇게 대결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이 참신이면은 바알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를 쫓으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갈멜살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송아지를 잡아 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바알 선지자는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해요? 상처를 내면서 바알 신의 그 동정을 구했지만은 바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단 주변에 두고 호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12통의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번제물과 그리고 나무와 또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석가도 마호멧도 마리아도 참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은요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면, 더러운 질병이 우리를 괴롭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의 질병도 물리치는, 또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오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 그 내 삶에 가로막는 사단에게 영적인 선포를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그 장애물을 물리치시고 내 가정의 행복을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로막힌 홍해가 열리고 그 초롱성 같은 여름송이 무너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전도하는데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활짝 그 전도문이 열려서 불쌍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리야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버리자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이 놀라고 당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와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를 죽임으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더러운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상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대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겨서 천대까지 은혜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가 근본적으로 나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요? 첫째,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그런 행위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간 이하로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는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는, 남신과 여신의 성적 행위로 인한 출산과 풍요를 근본 사상화하고 있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어떻게 해요? 여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신전에 보면 그 신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성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바라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아주 퇴폐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뒤에는 뭐예요? 항상 음란한 성적 행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악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상숭배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의 접촉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매개체로 역사해요. 사람들을 귀신의 손아귀에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상숭배는 사단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우상숭배자들을 저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요. 선포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은,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하루속히 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돼야 돼요.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남을 축복해 주는 게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부모와 또 내 형제, 또는 내 친척,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과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이, 내 능력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또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또,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에 갇혀있어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까? 이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그것이 어떻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고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을까? 그건 거짓말이야. 무슨 다른 방법으로 했을 거야. 어떻게 또 예수님께 무릎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 어떻게 말로 천지를 창조했을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또 예수님 믿으면 또 천국에 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몰라.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우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 바른 신앙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휴영의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예,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지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초능력이 있어서 비를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엘리야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동일하게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는 그런 평범한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했어요. 예.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강구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18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가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쳐다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백성들이 엘리야의 입을 쳐다봤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에서 축복의 소리가 나왔어. 저 아합왕을 때려 죽여야겠다. 진짜 바알신을 믿는 그 악독한 저 바알왕을 때려 죽이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왕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큰 비 소리가 있다. 큰 비 소리가 있다. 말하고, 갈멜산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그 지중해 바다 저편에서 뭐예요? 검은 구름 한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에 맞지 않게,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악독한 왕이었지만은 그를 어떻게 해요? 비를 맞지 않게 내려가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요,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큰 비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큰 비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닫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땅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뭐가요?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온 땅에 생명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기근과 굶주림 속에 살다가 지금은 이제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해방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풍요로운 농사를 보장받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 바알 우상이 아니다.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잘 되게 해주셔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 보디발 장군이 잘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이웃, 나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얼마 되지 않은 100년도 안 된 이런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3일간 근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기도하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체 장애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의 일터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나의 기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 기도에서, 예,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적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그 하나님의 됨을, 하나님의 됨을 증거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와 같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 강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마에서 하나님 떠나가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업이 안 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직장에 잃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하나님 구해지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건뇌수로 강한 편팔로 붙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계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계소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자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